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마태가 예수께서 스승인 예수께서 왜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자전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내용은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 마태 본인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어떻게 부르시고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죠. 마태만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마태의 동료들도 같은 세리들도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많았겠죠, 그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대단한 친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하고 막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 탄다고 이방인들하고는 근처에도 안 가죠, 그렇죠? 뭐 죄인들 옆에 가지도 않아요. 부정 탄다고. 그 괜히 그들하고 접촉했다가 뭐 자기 혼자 또 격리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법들이 있으니까 아예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민족이 죄인이라고 지정한 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민족의 배신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게 민족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자들이나 이제 로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메시아까지는 인정을 못해도 그래도 랍비라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랍비라는 자가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는 자가 야,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차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막 비난합니다. 그렇게 막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한 답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보기보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다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동원되는 것이 음악이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 동원되는 거예요. 음악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안 좋게 사용하면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음악은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사용해서 울리기 위함 그런 걸로 사용되는 도구라면 그건 나쁜 겁니다. 음악은 그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너무 감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냉소적이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냉소적이진 않아요. 저도 그 말씀 안에서 그 뜨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자라는 문제인데 그걸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하는 이런 식의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에서는 감상적인 면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의인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인을 찾으려 봐야 의인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차피 의인은 없어.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희도 의인이 아니고 너희도 다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죄인이라는 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 인간들 다 그 죄인이거든요. 그걸 이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범죄자들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13절에 있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제 말씀하신 식으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피로 그 제사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잠시 허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죄죠, 죄.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어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게 이제 일회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장애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물을 먼저 바치고 그 제물의 피로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은 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결국 모든 인간은 거룩과 성결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거룩함과 성결함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죄를 씻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류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의식이,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제사라는 것으로 제사라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걸 확인시키는 의식이 제사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자, 좀 이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럼 결국 자기네들도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로부터 제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도 의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되게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되게 율법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질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도 이런 제사의식이 왜곡돼요. 이렇게 제사의식이 왜곡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라는 건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가로막혔던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제사의 행위가 왜곡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정성과 예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과 치성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뭔가를 주셔야죠. 딜을 할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대등한 입장에,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렇게 전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런 왜곡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성과 열심만 있는 그 치성만 드리면 될 거라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예물을 꺼내놓고 그 보상을 달라고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너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근데 뭘 너희가
짐승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쇼부로 보려 그래. 착각하지 마. 너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국류를 원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말,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물론 아버지이시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최소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물로 꺼내놓고 거래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도움과 긍휼을 간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물론 이건 저한테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짓 해요. 나도 그런 짓 하고. 그죠? 근데 본인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단점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는 거, 저번에 제가 여러 번 예로 드는 게 이제 운전이죠, 운전. 우리도 다 불법 행하고 다 하는데, 이제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야, 쟤 미쳤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죠? 알고 보면 우리도 다 한 번씩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전에서 이렇게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예, 뭐, 그놈인데, 서로 막 비판하는 거죠. 그 대신, 암암리에 이제 규칙은 있죠. 창문을 내리고 욕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들리게 나만 욕하는 거죠. 창문 내리면 그 순간 싸우자라는 거니까, 그냥 나 혼자 욕하고 마는 거죠. 누가 누구 욕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의인은 아무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죄인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려고 하죠. 그죠?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 이제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가 확실히 죄는 맞아요.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유독 그러냐 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동성애는 안 하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나는 이성애자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동성애 할 일은 없으니까 미친 듯이 거기에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판해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동성애자가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럼 교회에서 안 받아들일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일 거냐고, 교인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일 거냐고요. 예배 참석 못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민족의 배신자들을 찾아갔단 말이죠.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럼 찾아가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이때까지 동성애를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다 받아줘야 돼요. 물론 그 사람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듯이 그럼 교회는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는 죄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아예 오지 못하게 그냥 실드를 쳐버려요. 그죠? 철조망을 막 쳐요. 죄인들은 교회에 못 옵니다. 그럼 누가 와요, 교회를? 도대체? 지네들도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자, 친일파 문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친일파, 막말로
일제 시대 때 일본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친일에 동참했느냐, 그냥 수동적이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일을 나누는 거죠.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국 교회는 친일파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자체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좋은 글씨가 있어가지고 그 받아들이죠. 친일에 대해서. 그죠? 본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친일의 한 사람이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따뜻하게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는 문제거든요. 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반성 안 하고 교회를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정교회가 교인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와서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친일이라는 사람도, 교회가 받아들이는 친일파라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과거에 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교회 앞에서 회개와 이웃들 앞에서의 반성이 없이 그냥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건 안 돼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마태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들을 다 회개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과거의 문제를 내가 회개를 하고 잘못을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개, 잘못에 대한 인정 그거 없이, 이거 미량 영화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칼로 물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현대 사회가 또 복잡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떠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뉴스에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게 많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루는 건 오히려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정치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의인관, 한국교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의인관을 가진, 이것도 잘못인데, 잘못된 죄인관을 가지는 것도 더 문제예요. 이건 더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감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것을 감성과 감상적인 것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 들은 걸 맞아요. 맞는데 감성적으로만 있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관, 특히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런 감상적인 감격이 너무 커서 기독교 신파로 가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독교 신파. 우리나라 복음주의는 이게 되게 강해요. 기독교를 신파로 만들어요. 울어야 돼요. 무조건 울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면 그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야 되고, 울라고만 해요. 이게 복음주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단순히 약자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진보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혁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그들만을 위해서 마치 오신 것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온 인류를 위함도 아니에요.
약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분리된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거라고요. 택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는 것이고 부자도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서민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병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졌고 못 가졌고 힘이 있고 없고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택자냐 안 택자냐 택함받지 못한 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택함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그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택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노예로 있다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린 다 같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하시 다 같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존재,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썩어짐과 죄 짓는 것과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해도 결국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신분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선이 됩니다. 여기서 감격을 해야 되는데 감격을 안 하시네요. 참된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그 지위와 그 내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극치, 그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회복돼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다 모든 자연 만물이다. 지금의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더러움과 무지 속에 있어서 재난이 있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주에 마치 질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모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은 나 구원 얻었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을 공유받는 자유인의 자리로의 회복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건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예수를 믿는 표, 내가 신자라는 표, 그 은혜를 입은 그 보답은 1차적으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일을 열심히 하죠. 그죠? 구제와 봉사와 전도 이런 거 막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건 구원에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부패하고 속이고 헛되게 살아요. 그러나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쓰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껏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무엇에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써먹을 거면 천사들 부려먹으면 되죠. 왜 우리를 부려먹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죠? 천사들 일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 도움 줄 필요도 없습니다. 걔네들 지네들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시키겠어요? 고작 그 일 시켜 먹으려고? 자녀를 일 시켜 먹으려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노후의 보험이야. 이런 거는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죠, 그죠? 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표를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야 하느냐? 세상과는 다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람 자체가 참 달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월감이 아니고,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우월감이 아니고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됨. 우리는 세상은 약육강식을 얘기하고 많이 가진 놈이 이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름, 거룩함. 요즘 결혼해도 뭐 애인 하나씩 다 했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에게 남편과 아내는 하나야. 외도는 하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곧 자녀들의 영광이죠, 그렇죠? 자녀들이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거죠. 자녀들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예요. 열심히 키우는 이유예요. 사람답게 살아라고.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한다 치고,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한다 치고, 부모가 학교에 내라고 한 등록금 안 내고, 용돈 준 거 안 쓰고 꾹꾹 모아놓고 있다가 안 먹고 안 입고 있다가 부모에게 다시 드리면서 여태껏 저에게 준 용돈과 등록금 알뜰히 모았습니다라고 주면 부모가 좋아하냐고요. 이건 안 맞으면 다행이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랬냐. 자기 딴에는 철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답답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일찍 처리되는 것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죠? 누릴 거 못 누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서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자식이 훌륭해지고 멋있고 당당하고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죄를 거부하고 거룩해지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것.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감수하고 가는 것. 그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과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것을 상회하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심파적이고 감상적이어가지고 자꾸 무엇을 해서 갚으려고 해요. 갚을 수도 없는데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이 정도 하면 그 죄책감이 좀 덜 드는 거죠. 그 죄책감조차도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걸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신앙 행위가 왜 나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신앙 행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본질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본질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본질은 내 존재 자체예요. 존재.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재수가 없어지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죠? 더 이상한 여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얘기도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재수 없는 사람 세 사람만 얘기해 보라면 금방 얘기하죠. 그렇죠? 착한 사람 세 사람 얘기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중에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일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민망한 겁니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의 노예들이니까.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야 해요. 이것이 신자의 다름이죠. 자, 이것은 기독교 신자의 행동 강령은 아니에요. 강령은 아니고 기독교 신자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 존재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따뜻하며 위로하며 편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편들어준다고 해서 또 양팔 벌리고 다 받아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옳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얘기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다 편들어준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꺼내신 겁니다. 일하라고 꺼낸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운 삶을 누리라라고 꺼내신 건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보답해야 된다고. 가정은 다 버리고 집안은 박살내놓고 교회만 쫓아다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모든 종교적인 용어와 행위를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 구원을 나의 재미, 흥미,
내 편드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자, 신명기 보면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부탁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다 그런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하면 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 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켜라. 그게 규례와 율법이에요. 규례와 명령입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더럽지 말고 더러워지면 안 되고 비열하면 안 돼. 너희는 달라야 돼. 왜? 내 자녀들이니까. 이거예요. 이런 명령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죠. 이게 왜 짐이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요구받는 위치에서 우리 보고 떨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품에 참여하여 또는 거룩함을 이어받아 거룩으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들이지, 기도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신자된 궁극적인 목표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수단들이라고요. 본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급한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시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욕먹던 부류의 집으로 가셨기 때문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세금은 로마로 들어갔어요. 자기 나라에 내는 세금도 내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죠? 내 나라에 내 세금 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국이 세금을 다 가져간단 말이죠. 다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죠? 대부분 많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이 동원돼서 세금을 걷고 있단 말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 내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협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자, 이들은 그런 차원에서 매국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매국노의 집에 들어갔고 더욱이 거기서 식사까지 하셨다고 하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께서 이 세리 이 매국노를 마치 용인해 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용서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들과 밥같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헷갈렸겠죠, 그죠? 마치 그러면 예수님은 저들을 인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로마를 물리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야. 나는 저 세리 마태를 구원하러 온 거야. 그가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구원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마태를 찾아온 거지. 이게 나의 사역이야. 그가 세리가 됐든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저를 구원시킬 거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누구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 스스로를 목표로 하고 그 내용을 채우고 그런 존재로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니요. 하나님은 끼리끼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끼리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팍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세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없어졌게요? 지네들끼리만 끼리끼리 하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잖아요. 끼리끼리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세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로 만든 사람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편하면 안 돼요. 저 뒤에 보시면 제가 게시판에 걸어놓은 글 중에 있는데, 교회는 불편해야 됩니다. 나올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안 없어져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조용할 텐데 그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지는 안 그럽니까? 따지면 다 그렇지. 저는 안 그래요. 목사들은 안 그래요. 목사들이 제일 문제죠. 자기가 제일 문제예요. 자기가 제일 문제인데 자기가 제일 문제라는 거 몰라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만큼이나 암담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환경은 변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편리하게 살아가고 발전해 가는데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환경만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은 항상 입에 발린 소리를 하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 배불리야지. 그죠? 자신의 욕망이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으로 올해 당선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다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정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뽑히는 그 순간 다음 재선을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치인들 전부가 재선을 생각해요. 국민들 생각 안 합니다. 하는 거 다 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정치에 혐오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앞에 두면 정당이고 의리고 없죠. 다 배신이 막 난무합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난리 납니다. 근데 또 이걸 또 서로 이해해줘요. 왜요? 지도 해봤거든요. 같은 사람들끼리니까 다 이해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또 끝나면 또 악수하고 웃고 막 이래요. 지네들끼리 밥 먹고.
술 마시고 다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자, 그 나라의 기득권에 속해 있는 세력, 진영, 그죠? 절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남들에게 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이에요. 그리고 의사 집단. 의사 그 집단 그 약사랑 그 나누는 거 그거 얼마나 몇 년을 끌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또 문제, 그죠?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다 자기 기득권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면 이건 훌륭한 사회입니다, 진짜. 자, 이런 문제는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죠? 특정 집단만이 특권을 누리는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하루빨리 바꾸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지, 바꿔야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꿔 나가는 건 맞지만, 그게 신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죄악된 세상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냥 여전히 이 모양 요 꼴라지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에 무관심 하에서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신자는 세상에 대해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 시대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라는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바꿔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본질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도만 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이 세상이 썩어 빠진 세상 이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썩었으니까. 뭐 바꿔 나가는 건 맞지만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본문의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자, 그는 자신의 조국을 점령할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국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친일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안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의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제자로 부르면 안 돼요. 사도로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멀쩡한 스데반 집사는 죽여버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시대와 세상을 정권 교체를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사회 제도를 바꾸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시키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와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끼리 뭉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봤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도 자기 나라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물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물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내가 더 가져가면 다른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이걸 바꿀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고치지를 않아요.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하고 뭐 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잠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회귀해요. 돌아가요. 이게 세계 흐름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 몇 년 전만 해도 지구촌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이 막 활발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죠? 그러면서 장벽을 다 깨기 시작했어요. 나라마다. 무역 장벽을 다 깼어요. 힘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초대형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각 나라의 그 장벽의 문을 다 허물기 시작했단 말이죠. 무역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수출을 했어요. 못 사는 나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경제가 위기에 처해지니까 요즘 뭐예요?
미국부터 무역 보호무역을 해버리죠, 그렇죠? 장벽을 쳐버렸어요. 지네들 마음대로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보호무역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벽 허물라고 막 그래놓고. 미국이 이걸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쳐버렸죠. 유럽 다 쳐버렸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들어와서 전부 다 자기들 다 성을 쌌어요. 자유무역 없어요, 지금. 회개했다니까요, 다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요모양 요꼴하집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세상도 바뀌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뭘 바꾸려고 한들 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가 현재 서 있고 속해 있는 그 자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광채를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내 할 일 하면 된다고요. 세상이야 죽을 쓰든 똥을 싸든 뭘 하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된다고요. 밭을 열심히 갈면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있는 다름, 우리에게만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어느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일부러 전도하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 이웃들 앞에서 달라져야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표정과 눈빛이 달라야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이고 간직해야 할 내용이며 신경 써야 될 신자된 사역들이죠.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부름받아서 온 모든 신자가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 더 그건 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 모인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을 목표로 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자된 태도를 달리해야죠. 내가 제일 싫은 인간한테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한테 내가 미소 지어줘 보여야 되는 거고. 인간의 존엄함과 고귀함과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연습해야 돼요. 이런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더 그런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표현을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들이 있거든요. 그 보상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변화된 존재로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며 자랑하시고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우리의 존재와 위치와 책임과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그 복된 특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실패하게도 말게 하시며 게을러서 놓치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고 만나며 결정하고 표현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신자된 다름은 하나님을 닮는 것, 그 영광, 그 자랑, 그 거룩함이 증거되고 결실하는 복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